지난 주간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셨죠? 우리 인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불안하셨을 겁니다. 혹시 라면 사두신 분 계십니까?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 이런 전쟁 없는 그런 곳 없습니까? 그 옛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그 파라다이스, 그 유토피아, 그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곳 없습니까?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정도의 삶을 보장해 주실 때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 있게 해주세요. 그런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상상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토피아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가 얼마나 멋집니까? 온 자연 만물이 완벽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런 죄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관리하시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토피아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2장까지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 3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떤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죄가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그렇게 유혹되어지는 것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고 그 반응의 결과는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죄지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심판으로 또 다른 한 손에는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총 제목으로 원시복음이라 제가 정하였는데, 이 원시복음이 등장하기까지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죄의 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에 대하여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방어하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들어온 경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은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바닥을 기어다니지 흙을 먹고 사는데, 그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이전 상태는 보니까 이렇게 사람하고 말도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뱀을 이제 뱀 그대로 보시지 말고 이 뱀을 조종하는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뱀을 조종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는 이제 사탄과 인간, 이런 관계로 계속 사탄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이 하와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와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고는 접근을 하여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게 됩니다. 과연 이 사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손아귀에 쥐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뭐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접촉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핵심이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제일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말을 듣게 된 하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와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탄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사탄이 오기 전까지 이 에덴 동산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곤 무엇이든 먹는데 방해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않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상태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지고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이가 없잖아요. 하와가 들을 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어. 딱 한 가지만 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인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먹는 건데 하나만 안 되거든요. 야, 이게 뭐지? 왜 이거 진짜 안 된다고 했지? 그동안에 자기의 이성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걸 의심하지 않았을까? 야, 그건 정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금했을까?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 바보같이? 이 멍충이? 하고는 사탄이 그 사람의 이성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해요. 야, 너 정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물었다면 하와의 마음속에 그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무슨 소리야,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한 가지가 있거든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사탄이 뭘 노렸을까요? 하나님은 독재자야. 너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러는 것 같지? 알고 보면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뭐가 있는 거거든. 그거 너 못 먹게 하잖아. 하나님이 독재하는 거야. 너를 제한시키고 있는 거야. 이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2절과 3절에 이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탄이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절대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너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니야. 하나님도 가끔은 허풍 떠는 게 있어. 그 허풍을 잘 봐야 돼. 들을 것만 들어야지.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다 들으려고 그러지 마. 잘 골라 들어야지. 사탄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주는 그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허풍쟁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불순종해도 별일 없어. 말 안 들어도 괜찮은 거야. 너 괜히 겁먹었지 그동안에? 걱정하지 마. 하와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봐라. 나 진짜 그거 한 번도 생각 못했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하나님이 말이야 진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럼 모든 걸 다 허용하셔야지. 왜 이거를 막았을까? 맞아,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다음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는 거야. 너 먹어봐. 눈 밝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 알게 되고 너도 떵떵거리고 전능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 거기에서 나만 그냥 섬기면서 살아. 라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그럴듯해요.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내가 왜 이 이성을 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나? 자기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렇지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냉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딱 한 가지인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인간들아,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될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 없어. 너희도 완벽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를 선언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것을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존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간교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함으로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조종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최초 인간에게 나타난 이 사탄의 공격 유혹에 대하여 과연 그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3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와가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짚어보면 어떤 말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2장 9절을 보시죠.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어요. 두 그루가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금했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무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하는 거죠. 계속 영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변형을 시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다라고 해서 생명나무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계속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만질 수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 강압적으로 억압하여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표현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인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맨 뒤를 보시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17절 다시 2장 10절 보시면 뒤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래.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죠. 축소시켰죠. 약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의 변형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와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좀 일리가 있고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의사소통의 부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누구와 누구가요? 아담과 하와가. 왜냐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은 아담 혼자였습니다.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이전,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2장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와는 18절 이하부터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와요, 정말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무엇이든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딱 그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하나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전달할 때 이와 같이 빼먹거나 더하거나 변형시켜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대로 듣고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추측은 아담은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하와가 들을 때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대충 들은 거예요. 대충 얘기하세요. 다 알아요. 제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IQ 200이잖아요. 이래가면서 그냥 대충 듣고 알았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금하시는지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렇게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 정도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모두의 책임이죠. 아담도 하와도 책임이 있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뭘로 싸우십니까? 물론 뭐 돈 때문에 싸우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말이 안 통해서 싸우잖아요. 말이 안 통해. 저도 뭐 싸우면 다 말이 안 돼서 싸워요. 야, 말도 안 돼. 야, 그만두자. 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서로 이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언제 내가 그랬냐? 거의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90% 이상 이거예요. 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뭐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분명히 그때 그 얘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선택적으로 경청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더 명확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더 명확하게 하시고 보면 몰라 임마 내 눈만 보면 알아야지 이러면 안 되고 명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서 분명하게 의사전달이 되도록 해서 납득이 되면 그걸 이제 너가 해라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뭐 당회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말을 좀 정확하게 또박또박 잘 해서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의 이해를 통하여서 말 속에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잘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무시하고 감정 따라 이렇게 가면 딱 이 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이 생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든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요. 이제 이러한 그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말씀이 변형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한편 대단한 일리가 있으면서도 더 좀 제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데에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여자의 마음속에 범죄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가 출발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아직 하와가 열매를 따먹기 전이에요. 행동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이미 범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단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으로 난 것은 이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모두 거짓, 사탄, 마귀의 앞잡이 그것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죠.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범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시작이 되었을까? 사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범죄는 시작이 된 겁니다. 아예 사전에 금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한마디를 들었다 하면 그것을 끝나야 됩니다. 얘기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주고받는 중에 이미 사탄의 그 관계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네? 그러네? 이성이 발달되어 가지고 계속 쿵짝쿵짝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마음에서부터 벌써 범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두 개로 묶으면 하나는 탐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만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이 탐심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이 이생의 자랑, 교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동산중앙을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겠어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느라고 계속 따먹어서 다녔는데 그 옆에 늘상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고 그냥 늘 지나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진짜 마음에 범죄가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순간,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그 나무의 실과를 착 쳐다보는데, 이야, 이게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럽고요, 아주 그냥 보암직도 않은 거예요.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따먹었다 하면 내가 곧장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가 출중해진다.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된다. 이래서 따먹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범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할 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쓰는 방법, 이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줄여 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봐라. 무슨 말이에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먹어야 돼. 먹어야 사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냐? 먹어야 살지.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영광과 함께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마.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하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이야, 세상에 이 천하만국을 나한테 다 준다고? 이 영광을 나에게 다 주겠다고?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네 발을 탁 받쳐줘서 안전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받쳐주실 거야. 뛰어내려. 무슨 말입니까? 영웅 되보라는 거지. 남들보다 좀 뛰어나 보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하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부름 받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생에 자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것들로 계속하여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함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그 범죄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 행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냥 따먹잖아요. 그리고 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이미 생각으로 범죄하면 행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행동할 때 막 벌벌벌 난리가 나요. 죄 지었다고 벌벌 난리가 나고, 이번에 연평도 이 포격 사건도 이게 직접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막 이러지만, 사실 북한에서 폭탄 터뜨릴 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김정일이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꿈꾸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 떨어뜨려 해가지고 폭 떨어뜨렸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미 마음 가운데 남한에 대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침략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걸 왜 방비를 안 하고 있어? 이런 말이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이미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행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알면 훨씬 더 단단하게 방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죄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속에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만 회개를 한다거나 질책을 한다거나 훈계를 한다거나 근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범죄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 굉장히 미워해도 내가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말한 것보다는 덜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본인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면 이미 범죄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보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의 그 간교한 그 유혹과 공격에 대하여서 막고자 한다면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까지 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인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사탄이 그 하와에게 말을 할 때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밝아졌어요. 신기하죠? 그런데요, 사탄은 어떻게 말했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선함, 그것이 눈이 밝아지면서 악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서 쾌락의 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죄가 들어오면서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추함과 더러움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그들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좋은 거예요. 보는 것마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벗은 것이 무엇이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인데. 그런데요, 범죄하게 되면서 눈이 밝아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인간들의 그 쾌락의 눈이 떠져서 그만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알량한 양심이 있는 것처럼 하긴 했지만 그것은 흉내에 불과할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안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잘못하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엄마 얼굴 안 보고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개 중에는 담대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그 엄마 아빠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점점 담대해지고 잘못해도 뻔뻔하게 이제 나서서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러죠.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잘못하면 언제나 캥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고요,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죠.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들이 이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않은 다음에는, 불로 지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뭐 감각이 없는 자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빌빌거리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죠. 왜?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봐, 꾼밤 한 대 줄까봐 겁나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이유가 뭐냐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벗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벗은 것 갖고 뭐라 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인간 스스로가 그 벗은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하실 거야. 너 왜 벗었어? 이렇게 하실 것만 같은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뭘 하지도 않는데 만들어 놓고 피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함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12절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왜 먹었니? 하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요, 제 짝이라고 만들어 주시지만 않았더라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 여자를 만드셔서 저로 하여 범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먹게 돼서 범죄를 했어요. 왜 저 여자를 만들어주셨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못하시고 하와에게 가십니다. 하와야, 넌 왜 그랬어?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할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역시 하와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범죄하면요, 범죄한 인간의 본성은 책임을 전가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부부가 왜 싸워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또 하나 뭐 때문에 싸워요? 네 책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네 책임.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네 책임으로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교회에서는요, 왜 싸워요? 다 네 책임이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네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 죄와 짝하는 자의 본성이 책임 전가예요. 제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남 탓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 사라지면, 저 사람만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면, 저 사람만 좀 정신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내 가슴을 치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은 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회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도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될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회의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가 들어오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죄가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조대희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금요기도에 제가 잊지 못하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탄이 그 간계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의 간계를 놓고 정의하시기를, 사탄은 무조건적 반사에 의하여 신앙인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을 보는 순간 간계를 행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반사.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무조건적 반사에 손을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넘어뜨리려고 하는 본성이 자극되어져서 그냥 간계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켜내지 아니하면 이 간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탄의 공격해오는 방법과 루트들을 잘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또는 교만으로 도전해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아예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예 대화 자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근절을 시켜야만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짓누르신 승리의 삶 안에 들어와 그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를 나도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고 승리의 깃발을 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사탄을 이기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핍박도 기근도 사망도 전쟁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 파괴할 만큼 우리 인간의 죄악이 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시키려고 하는 파멸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